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많은 잔치에 참여하셔서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3년간의 모든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사역 중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별로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으시고 금식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이 배고프신 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시장하신지라. 십자가상에서는 신포도주까지 거절하셨습니다. 그 피가 쏟아지고 목이 타고 물 한 방울이라도 필요한 그때에 자신을 위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너라, 배고픈 사람들 내게 오너라, 우는 사람들 내게 오너라, 병든 사람들 내게 오너라, 귀신 들린 사람들 내게 오너라, 죄인들아 내게 오너라 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빈들에서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즐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주시면서 가장 큰 구속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셨는데 떡을 떼시면서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떡을 떼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모임에 찾아왔는데 믿지 않으니까 먹을 거 있느냐 가져오느라고 하시고 구운 생선 가지고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찾아가셨어. 예수님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구우시면서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잔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쉬지 않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13장 29절 말씀에도 그 잔치 자리에 제일 먼저 초청을 받았던, 그들을 향하여 문을 먼저 열어주셨던 유대인들, 경건하게 주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잔치 자리를 거절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는 문을 닫으시고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 잔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곳은 잔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내일 묵상 말씀인 15절에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떡 먹는 곳이다, 잔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셀에 모일 때마다,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아니 우리 사는 모든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실 때 일어났던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초대하면 다른 어떤 일은 거절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초대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의도를 아시면서도, 사실은 예수님 좋아서 초대하는 거 아닌 줄 아시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초대도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묵상하고 나누었던 그 시몬의 잔치 자리,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열린 그 잔치 자리, 주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참여하신 그 잔치 자리는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 자리와 또 마찬가지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의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잔치하지 않으면 이 세상 잔치 흉내내면서 그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망치고 잔치판을 깨뜨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셔놓고 세상 잔치 벌이는 곳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잔치 벌이느라고 너무 분주해서 마르다처럼 정작 예수님은 홀로 계시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셨는데 그 바리새인 지도의 집에서 벌어졌던 잔치,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과는 어떤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볼 수 있었던 잔치의 세 가지 모습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모셔놓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초청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엿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바리새인들의 잔치에는 이 병든 사람 초청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초청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그들의 잔치에 몸이 퉁퉁 부어 있는 그 병에 걸린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을 거기에 같이 초대해 놓았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안식일의 문제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길을 지나가다가 미리 싹을 비벼 먹은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그렇게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에는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있는 18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그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에 고침받았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안식일을 어겼다고 직접 따지지는 못하고 그 나은 환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엿새 있으니 그때 와서 고침받고 안식일은 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봐서 그냥 그 환자가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주인의 허락 없으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환자 어떻게 하는가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잔치에 온 사람들 한결같이 여러분 이 자격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온 이 병든 여자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들이 볼 때에 늘 그들이 잔치 벌일 때마다 오던 사람들인데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여러분 그 잔치에 와서 도착하는 즉시 가장 높은 자리에 먼저 앉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누가 상석에 앉는가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모셔가지고 행사할 때 그거 아주 신경 쓰는 거 봤습니다. 순서를 누가 제일 먼저 감당하느냐, 그 자리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먼저 순서를 맡고 그 다음 차례대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잔치 자리는 상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디귿자로 이렇게 탁자를 놓아두고 그 디귿자의 가장 중앙에 있는 부분이 상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중앙에 상석에 앉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부터 앉기 시작하는 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내가 높은지 낮은지 늘 1등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둘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비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내가 높은가 낮은가. 여러분 다수가 모일 때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한 이유가 거긴 거예요. 집에 내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기 시작할 때는 무슨 옷을 입을까 챙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거울을 더 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남들보다 나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멋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지. 내가 벌이는 잔치든지 남의 잔치든지 상관없이 가서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소리를 높이면서 잔치바를 완전히 깨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잔치 자리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를 내리시거나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잔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회당에서도
역시 똑같은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든지 회당에서든지 잔치 자리에서든지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잔치 자리, 제일 높은 자리 하나를 두고 눈치 보면서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계십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갈 겁니다. 세상은요, 심판받는 자리에 갈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잔치를 벌일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염두에 두신 사람들은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지금 주님 따라다니고 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누가 높은가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을까, 그것 가지고 피 튀기는 맹전을 벌일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 바로 잡히시기 전인 유월절 식사 자리 끝난 다음에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예수님 떠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축소판, 그들이 늘 어릴 때부터 출석했던 회당에서 보아왔던 그 지도자들에서 보고 들은 그거 그대로 재판 찍어낼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율법주의자들인 그 바리새인의 잔치자리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그들의 잔치자리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잔치자리에 초청받은 사람 면모를 보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초청받은 그 병자 말고는 다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용어를 아십니까? 사실은 영화 제목이었죠. 그들만의 리그. 1992년 남자 야구만 있었던 그 시절에 남자들만의 잔치판이었던 그 야구장에 그 여자 야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남자들의 판을 깨는 그 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였죠. 그 영화 제목 때문에 그 영화가 상영된 다음부터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잔치판 벌이는 거, 특별히 특권층,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하면서 우리는 저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모여서 벌이는 그들만을 위한 잔치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이 영화 제목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잔치 자리는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부자들을 초청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준에 걸맞는 사람들만 불러놓고 잔치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격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그 격에 안 맞는 사람은 초청하지도 않고 와도 쫓아내는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브 앤 테이크,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을 왜 잔치에 부르려고 합니까? 그 사람 이용해 먹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유 없이 잔치에 초청하고 대접 잘해줄 때
함부로 널름널름 받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아하시면서 내가 초청받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코끼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나면 토해낼 수가 없습니다. 받고 나면 이제는 걸려들었습니다. 다시 받기 위해서 주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부르는 거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부르는 거죠. 이게 세상 잔치입니다. 여러분, 주님 모셔놓고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자신이 벌이려는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서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픈 그 환자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고는 그 환자가 얼마나 아프고 그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환자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기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이 예수님이 그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이 자기의 기준을 갖다 대놓고 판단하려고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주님은 그 아픈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비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십자가로 끌고 갈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관심은요, 자신이 욕먹고 자신이 좀 힘들어지고 그게 아니라 이 병든 이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인으로 계시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들어오는 사람 손에 뭐 가지고 왔느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가 나한테 드리려고 선물 가져왔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지고 누가 더 긴급하고 누가 더 고통스럽고 누가 더 힘든 자리에 있는가,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경쟁하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 경쟁, 예수님 모셔놓고 했던 제자들의 그 리그, 그거 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거기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지, 주님 없으면 안 되는지,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기에, 그대로 가서는 안 되기에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 아픈 사람, 가장 심각하게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찾아가셔서 그 사람 앞에 멈추신다니까요. 나한테 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삭개오 앞에 딱 서가지고 내려오너라,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 보려고 줄 서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실망했습니다. 아이고, 뺏겼구나, 기회가 없어졌구나. 그런데 주님은 실수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뭘까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좋은 대접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바치서 충성하면 사용 가치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 여리고 속에서 누가 가장 비참하고 누가 가장 큰 죄인이고 예수님 없으면 기회 없는 존재인가, 그걸 보시고 그 서 있는 뽕나무 앞에서 예수님 초청한 적도 없는데 발걸음을 정확하게 멈추시고 내려오느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시험하려고 불러놓은 줄 아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 예수님에게 뭐가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기에 주님 아니면 고쳐주실 자가 없기에 그를 데려다가 고쳐서 돌려보내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런 일을 행하실 때마다 강조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제사 때문에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마리아 사람 소리 들으면서도 내버려두고 그 길 가고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주님에게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일 지켰다, 11조 드렸다, 봉사했다, 나 잘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주님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병이 다 들어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이 내가 불쌍한 자리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거 지키려고 끙끙대면서 그 짐을 지고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발걸음을 들여놓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주님은 정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거 왜 지고 있느냐? 건강한 사람한테 다 주고 너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와 들어 누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내 가장 비참한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이 그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끙끙대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주님이 버리시는 잔치는 그런 잔치 아닙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아니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복이었습니다. 일에 노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쁨의 현장인데, 온갖 규정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면서 병자도 돌보지 아니하고 죄인들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만의 잔치, 그거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잔치하는 자리로 바꾸어버린 이 종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살아야 뭘 하지, 나아야 몸을 할 수 있지, 살려놓지도 않고 치료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라고만 하는 종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잔치 현장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오히려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악에 끌려다니면서 마음과 육신이 병들고 죽어가는 저희들 살리시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는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시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시는 그 자리에 서실 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그냥 머리 밟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죽음을 완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그 병든 자, 죄악의 매인 자, 귀신에게 매인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나는 아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고침받아라 고침받아라, 그래서 병만이 고쳤다 자랑하는 거 복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채찍에 맞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기에 시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불쌍한 한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러다가 고쳐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복음 먼저, 십자가 먼저. 나의 의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사가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에서 자유케 하고 병에서 자유케 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빵빠레가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기 원하면서 주님 오셨기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잔치의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맛보고 함께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잔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자리가 아니고요,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 앉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요, 주님이 도덕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윤리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명심보감을 읽고 그냥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늘 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살고 있는 한 여러분, 남을 먼저 챙겨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제가 58년 동안 살았지만, 58년 동안 주님 섬기며 사역했지만, 아침에 딱 깨어 일어나면 남이 먼저 생각되지 않고 주님이 먼저 생각되지 않고 내가 먼저 생각된 거예요. 내가 피곤한가 안 피곤한가 이게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남을 높이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덕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 자신이 이런 세상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경쟁과 싸움의 현장 속에서 친히 그 깨져버린 잔치판을 다 수습하시면서 진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 먼저 잔치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 이 잔치에 오너라.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아져 보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더 의를 많이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자들, 그 짐 나한테 다 가져오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그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주님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낮은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에 그냥 밑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부끄러움 당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죽는 자리에 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성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말 타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귀를 타더라도 새끼가 아니라 그래도 멋있어 보이는 그 나귀 한 마리 타고 가실 능력이 주님께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중에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삶이었던 것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가장 밑바닥에 오셔서 우리의 발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자기의 생명과 전부를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 발 앞에 안 앉기 때문에 또 일어서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발 앞에, 주님, 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 내 중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계신 그 주님, 종으로 한평생을 가신 그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주로 늘 모시고 그 주인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자로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이게 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욕 먹을 수 있어요. 침뱉음 당해도 괜찮아요. 오른뺨 때려도 왼뺨 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말씀 듣고 해보려고 일어서면 100이면 100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걸 보여주시면서 너가 잔치 벌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잔치에 와서 먼저 먹으라, 먼저 마시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벌이시는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보상 심리로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갚을 길이 없는 저희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은혜의 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고 주는 건, 조금이라도 대가를 받았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완전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불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초청하라. 갚을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들이었거든. 여러분, 내일 묵상할 말씀에도 번듯한 사람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종들 시켜가지고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전원자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거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초청받았던 특권층 유대인이 거절했으니 거기에 개처럼 취급받던 이 이방인인 저희들을 그 자리에 앉히셔서 이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온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초청장 1호 딱 봤는데 가장 비참하기 때문에 1호로 초청했어요. 두 번째, 그 다음 그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 사람 갚을 능력도 없고 보답할 능력도 없고, 아세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위해 보답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한평생 죄짓던 그 강도를 향하여 너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1순위가 될 수 있던 것은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갚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앞에서 주님 앞에 초청받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아닙니까? 왜?
주님, 내가 보기에도 너무 형편없는데 나를 왜 앞자리에 갖다 앉히시는 거예요? 왜 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 어떤지 상관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조건 없이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벌이는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 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 어디입니까? 왕이신 예수님 계신 곳,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두세 사람이라도 집에 모이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거 먹고 주님이 주시는 거 마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입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관을 쓰고 그 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 가서가 아닙니다. 죽어서가 아니고 주님 재림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는 시작되었고 그 잔치는 지금도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계속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법원이 아니라 병원이어야 합니다. 검사와 판사들이 판을 치는 곳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높임받는 현장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제일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처음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그 환자와 같이 생명도 없고 심장도 뛰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 옆에 서서 심장이 뛸 때까지 박동을 시키며 그 더러운 옷에 입을 맞추면서 숨을 불어넣는 그런 현장이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 교회만 그럴까요? 집에 가서도 은혜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베풀고, 직장 가서도 학교 가서도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베풀면 나한테 안 갚겠구나,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대해주셨으니 나도 그런 사람 대하겠다. 이게 세상에서는 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는 원리이기에 이거 뺏기지 않을 거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잘 되는 그 삶보다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갚음을 받지 아니하는 그 자리를 택하고 그런 사람을 택해서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중단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시작되어지고 계속해서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잔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잔치 맛을 본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안 되는 거 해보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짐 팽개치고 도망가려고 했던 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중단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든 리소스를 다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을 위한 잔치를 베푸시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충만하고 낫고 고침받고 자유케 되는 그거 바라면서 같이 즐기자, 온 세상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그 하늘나라의 잔치가 베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된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미리 맛보셨던 분 계십니까? 이미 누리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남을 위한 잔치를 벌이셔야 합니다. 나만의 잔치 이제 그만두고, 주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가는 곳에 일어났던 그 잔치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김 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 역사들
주님, 이제는 이 잔치판 깨져서 초상집처럼 된 이 현장 속에서 다시 잔치 벌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주시는 거 계속 떼주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부어주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포도주 잔이 채워지고 그 잔치상에 떡이 넘치는 그 역사들, 내가 주님 모시고 잔치할 때마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